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그 말을 듣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큰 성읍이에요. 사흘을 걸어가야 될, 그 둘레가 사흘을 걸어야 되는 둘레니까 엄청나게 넓은 그런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하루를, 그것도 3일 다녀야 되는 곳을 하루를 걸었어요. 하루를 걸으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외쳤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엄청나게 성의 없습니다.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을 마지못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새벽 기도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니느웨가 지금 싫은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도망가려다 잡혀와가지고 지금 다시 니느웨에 왔지만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안전할 수는 없어서 순종은 하는데 억지 순종이죠. 그 순종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을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끝내요. 그 메시지도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어떻게 전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외쳐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뭐라고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 망할 거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망한다고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되 마음을 다하지는 않는 그런 게 지금 요나의 지금 상태예요. 참 곤란하지요. 곤란한데요. 근데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전도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되지. 삶으로 전도를 해야지.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는 일, 교회는 확실히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전도가 훨씬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것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봉사활동들, 착하게 사는 거, 이거 다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은 말이에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착하게 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게 전도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써주시면 감사하는 거지요. 그 일에 써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복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전도를 못해요. 혹은 두려워서 못해요.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했더니만 싫어 안 믿어. 이 거절당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조금씩 상처가 되거든요. 아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싫으니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면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의 일이거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도 그런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부활, 축복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게 많아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지금 사랑이 없는데, 사랑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나 기도도 부족한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사는 그 삶이 좀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땠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니느웨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가서 전했고, 그런 마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니느웨의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까 전도 못한다?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었지만 전도하는 가운데 사랑이 심어지기도 하고요.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요. 내가 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전도 못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지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사랑이 없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있을 때 전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아니, 한 사람이 성의 없이 외치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 악한 성읍이 갑자기 회개하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무렵, 그 시기에 니느웨에 개기일식이 있었대요. 개기일식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태양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재앙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요나가 니느웨에 갔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고래인지 아니면 어떤 큰 물고기인지 몰라요. 그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게 요나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일날 현대판 요나라고 불렸던 사람 얘기를 했지요. 그 사람 피부가 완전히 하얘졌었다고, 온몸에 털들이 다 녹아 없어졌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아마도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완전히 피부가 새하얀 사람.
이건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게 보여요. 그런 사람이 개기일식이 일어났는데 그때 와서 전하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두려운 거지요. 뭐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인 줄 알았더니 그냥 뭐 별거 아닌 거네. 아니죠. 이게 놀라운 거지요. 그 계기일식에 맞춰서 요나를 보내시고 고래 뱃속에서 그 모양이 변화되게 하고 그 모든 걸 이용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하셨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가설일 뿐이지.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니느웨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벌어지고 회개의 마음이 불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지요. 놀라운 역사지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했지만 요나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그 자세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그 모든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길 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